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소에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바닥에 막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한 아저씨가 전화하더니 항의를 하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 지역에 사는 그런 분인가, 그래서 그 전도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나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신학교에 있던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총장과도 싸웠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지에서 이렇게 사람들 발에 전도지가 밟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의 의미를 잘 모른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답답한 생각도 들어가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저도 그런 식으로 막 대꾸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는데, 그러면서 가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칼 맞아. 먼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전도하다가 욕 먹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씁쓸한 기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51절 말씀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절부터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기서 무시했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은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 먹는 거죠. 어떻게 욕을 먹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지가 않죠.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막 6.25를 막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너 빨갱이지. 여러분 뉘앙스가 이해되십니까?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정치적인 성향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아십니까? 그 정도의 모욕을 그 당시 받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나님을 귀신으로 취급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2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주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선자들을 지금 거론하면서 그들도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 대대단한 선자들도 다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죽음이라는 한계에 매여 있는 우리의 그런 인식 가운데 영생이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십니까? 5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밝히시니까 이제는 돌로 치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모욕당하시고요, 살 의를 느끼시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고 계시다는 거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들의 죽음의 사역으로 이렇게 괴로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 들린 신성 모독자로서 취급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에게서만 있습니까? 예수님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취급을 한 번쯤은, 그 이상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외롭게 홀로 쓸쓸히 예수님 믿는 사람일 때, 특히 집안에서 뭐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이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곤란한 상황들. 그리고 또는 내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들과 가정과 직장과 그런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 일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교회 전반적인 시선들이 좋지 않아서인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당할 때가 있죠.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눈빛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경멸하듯이 보는 그 눈빛이요,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 들린 신성모독자로서 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분께서는요 지금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사역은요 49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쯤 보시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5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을 위한 생명의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면은 어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을 때 많죠. 이게 반응들이 확 와닿는다면은, 긍정적이라면 그 누가 안 하겠습니까? 재밌어서라도 하죠. 기뻐서라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곤란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 그분께 대한 순종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욕먹을 가기도 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은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가 가장 섭섭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 욕먹을 때 굉장히 속상하죠. 막 교회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니까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에 맞춰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욕먹는다면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연히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진다면 우리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보실까요?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아무도 몰라줘도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대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밝혀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임시 공동회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이렇게 피스켓 되셨을 텐데, 그를 하다가 항상 기쁜 일만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게 곧 시작이고요. 영광을 보여주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영광 받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영광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통을 지나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 할 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끝은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겐 자랑이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시는 길로 삼으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사역이 때로는 죽음의 사역처럼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욕과 살의를 당하는 괴로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은 곧 영광의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흠없는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